자, 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34절 그래서 38절. 예, 36절 세 절만 읽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을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희와 만날 해마간 정족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예, 향은 원래 이제 제물을 드릴 때 그 향을 태우면 그 향이 이제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그 향의 냄새를 맡으신다. 이제 그런 어떤 의도로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또 성막에서는 향을 피우면 또 사람이 눈을 가리게 되는 그냥 거룩한 혹시나 그 지성소 안을 또 이렇게 보거나 또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형상이라도 보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또 향을 자욱하게 피워서 또 그런 사람의 눈을 가리기도 했고요. 이 분향단에 태워진 그 향은 아주 값비싼 사실은 향이었어요. 그 당시에 향이라는 것 자체가 참 구하기 어렵고 만들기 어려운 그런 어떤 값비싼 것이죠. 자, 향은 성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참 값싼 것이 아니고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 향을 만들 때 또 소금을 사용해서 향을 만들었는데요. 이 소금은 언약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이 향의 이 값진 향은 새 향품과 유향을 섞어서 만들었는데요. 근데 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향을 섞어가지고 네 가지 향으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거기 앞에 이제 분향단을 만들어서 그 향에서 그 향단에서 향을 태웠습니다. 뭐 관유도 그랬잖아요. 향기름 그걸 막 온 성막의 기구들에 다 발랐는데요. 그것도 자세하게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을 가르쳐 줬지만 그것을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안 됐어요. 만약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백성에게서 끊쳐지는 그게 만약 발각되면 쫓아내는 그런 벌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이 향도 어떤 향을 이렇게 섞어서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향을 일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어떤 몸에 뿌리거나 자기 향을 맡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에서 끊쳐나가는, 쫓겨나가는 그래서 성막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향이었습니다. 참 이 향은 아주 귀하게 준비가 되었는데요. 그런 걸 보면 참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좀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함부로 하기가 참 어렵고 좀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또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보니까요,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자, 소합향이 나오잖아요. 이 소합향은 향나무, 소합향나무예요.
그래서 그 향나무에서 절로 나오는 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향에 저절로 그 향기를 뿜는 그런 나무니까 이것은 이 소합향나무가 바로 모세가 짚었던 그 지팡이가 이 소합향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땅에 꽂았을 때 거기에서 싹이 났다. 자, 아론의 지팡이는 뭐로 만들어진 거죠? 그 덮개 안에 넣어놨는데 아론의 지팡이도 싹이 나잖아요. 마른 지팡이인데. 그래서 살구나무 지팡이인데, 이제 살구나무라 해서 우리 지금 살구나무는 아니고 아몬드 나무입니다. 저도 아몬드 나무를 본 적은 아몬드를 많이 키워보고 아몬드 나무를 본 적은 없는데, 이 아몬드, 지금의 아몬드 나무를 가지고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했죠. 근데 모세는 이 소합향 나무로 자기 지팡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들고 다닐 때 상당히 모세 주변에 아주 향긋한 향이, 향나무를 가지고 했으니까 아주 냄새가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이 소합향 나무는 저절로 나오는 그 향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향을 기도라 생각한다면 이 소합향 나무가 상징하는 기도의 모습은 저절로 나오는 기도죠. 저절로 우러나와서 하는 기도. 여러분, 어떤 때 제일 우러나와서 하는 기도가 저절로 될까요? 급할 때도 저절로 막 기도 나오고, 또 어떤 때 기도가 안 됩니까? 슬플 때도 막 저절로 마음이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기도,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시킬 때, 그건 뭐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쁠 때도 있을 수 있고, 급할 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슬프고 기쁘고 급하다고 해서 꼭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뭐 급하면은 막 다른 데 가서 뭘 구하려고 막 뛰어다니고 바쁘고, 또 슬프도 막 짜증 나가지고 뭐 화내고 막 이렇게 더 바쁘고 기도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킬 때 마음속에 막 우러나오는, 막 기도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그런 기도할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속에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은 좀 어떨까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작은 일도 이거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그냥 세상에 뭐 우연히 생긴 거야, 또는 내가 잘해서 그렇지, 이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만한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작은 일에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루 24시간 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둔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세상에 막 바쁘다 보면은, 이리저리 세상에 치이다 보면은 그 일에만 막 빠져 있을 때가 너무 많죠. 그게 사실은 사람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최소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작은 일에도 자꾸 감사해요. 그러다 보면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 속에 말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러나오는 기도, 또 저절로 나오는 기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기도인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나감향이에요. 나감향. 이 나감향은 조개 껍질을 빻아 만든 향입니다. 그래서 껍질에 향이 좋은 그런 조개인데, 이거는 빻으면 빻을수록 그 향이 더 짙어지는 것이죠. 자, 조개 껍질이 빠진다, 가루가 된다 하는 건 들어만 봐도 어떤 기도인 것 같아요? 자기 부정의 기도죠. 희생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드리는 그런 기도. 인간이 참 교만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탁 부딪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절구가 공의가 딱 나한테 부딪히면 내가 거기서 말씀에 의해서 팍 부서지는 거예요. 깨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깨지겠어요? 말씀의 그 공의로 탁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서지고 깨져가지고 그리고 부서지고 깨져야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자기 부정이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자기 부정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하면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뜻입니다. 이거 정했으니 이걸 꼭 이루어 주십시오.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참 우리가 쉽게 나오는 기도이고 그 뜻대로 안 되면 뭔가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것 같고 실망스럽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는 기도였습니다. 참 아버지 원하는 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게 내가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 매달리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죽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참 우리가 나를 죽이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나를 죽일 때 하나님이 원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 예전에 아주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 돼지를 한 마리 잡는데 돼지를 잡다가 아버지도 처음 잡아보고 저는 또 어리고 그 돼지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돼지를 잡았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은 줄 알고 이따가 이제 이걸 다리를 묶고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다리를 다 쓰러뜨려 묶고 이제 이렇게 잡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했다가 이놈이 벌떡 일어나서 그냥 막 들이고 그 어릴 때 저도 기억이 나요. 자 살아있으면 돼지 한 마리도 잡는 사람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뻘뻘 살아서 뛰어다니는 어떻게 하겠어요? 죽어야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데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 막 뛰어다니면 나를 통해서 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또 나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교회에서도 오늘 우리 빌라에 사는 빌라에 아주 사람들이 막 그 카톡에 난리가 났어요. 주차 문제 때문에. 누구는 2대를 대니 누구는 한 대만 대니 누구는 좀 양보해가지고 앞에 좀 대면 이 주차가 전쟁이에요. 왜냐면 갑자기 사람들이 차들을 다 막 2대씩 집에 왜 차가 2대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몇 가지는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지금 주차가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도 내가 보면 조금씩 양보하면 얼마든지 다 될 수가 있는데 조금 요만큼 불편해진 걸 갖다가 못 참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가지고 서로 진짜 안 보고 하니까 다행이지. 막 카톡 상에서는 좀 험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 그래서 참 거기다가 목회자 가정이 또 입대해가지고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조용히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참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서로 양보하자고 그럼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참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자존심, 나중에는 이게 돼도 막 자기가 자존심 상했다 이것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의견이 막 갈리면은 나중에는 결국 자기 자존심 싸움.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혹 잘못해도 그게 절대 인정하지 않고 또는 잘했다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 생각해서 그 사람을 포용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포용하면서 하면 되는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른 데 세상에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다 자존심 싸움을 하는지 목사님들이 중간에서 막 병이 걸릴 정도예요. 병이 걸릴 정도. 여러분 말씀으로 마사지해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지. 자기가 죽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살아서 내가 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내가 해야 이게 하나님 뜻이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내 주장대로 해야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시고 삼위의 한 분이신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시고 하라고 했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우리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도 내가 죽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했는데 우리는 내가 살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훌륭하다는 얘기죠. 오늘 나감향을 잘 생각해서 항상 이 조개 껍질이 바스워져서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향이 됐던 것처럼 기도가 됐던 것처럼 자기 부정이 일어나야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풍자향이죠. 풍자향. 이 풍자는 고무나무, 이제 고무나무에서 그 수액이 흐르잖아요. 그 줄기나 뿌리에서 얻는 그런 고무액입니다. 여러분 성막에는 그 바로 번제단 그 앞에 성막에는 막 피를 뿌렸잖아요. 그리고 짐승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게 막 온도가 높고 하면은 그 피와 그 살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세균이 번져요. 그 바닥에 세균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무나무액, 이 풍자향이 소독제로 쓰이는 것이죠. 이 향을 확 피우면 소독이 되는 거죠. 요즘 우리도 막 교회 그냥 매주 예배 마치고 나면은 우리 교회 방역 책임자가 있습니다. 방역 책임자가 알코올 가지고 다 의자마다 문고리마다 다 뿌려가지고 다시 싹 다 닦아요. 자, 그렇게 이 고무나무액은 소독제로 쓰이는 향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국은 죄로 파괴된 세상이잖아요. 거기는 언제나 세상은 죄로 파괴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신자로서 사는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세상은 다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조금만 정말 정신 차리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려고 하면 부딪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 바로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게 세상. 적당하게 타협하면은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잘 살 수 있죠. 근데 신자가 신앙의 양심을 조금이라도 지키고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안 맞아요. 왜? 세상님이 죄로 다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자, 참 그래서 이 풍자향은 하나님 앞에 항상 나를 씻는 회개의 기도, 내 영혼을 정결케 하는 기도를 의미하죠.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근데 회개의 기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회개 기도하면 내 잘못을 회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지 않은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또 다른 면의 회개란 내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기도가 바로 또 다른 회개의 기도예요. 왜? 예수님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 기도하기 전에 나한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 내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다 용서받았다 했는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또 어때요? 그 사람 보면은 또 미움이 생기고 또 반감이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기고 또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또 부딪혀가지고 그럼 또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그 사람하고 또 미워하고 또 세상에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먼저가 나오는 게 너 내 죄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까지, 그 기도를 먼저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꼭 회개 기도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해야 내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악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그게 진짜 회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 기도. 자,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향품을 유향에 섞어서 사용했는데요. 이 유향은 막 굉장히 강력한 그런 향이죠. 제가 예전에 보스웰리아, 한동안 내가 이 보스웰리아가 좋다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좀 드리고 저도 또 쓰기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유향이에요. 나무의 그 진액을 이제 말려가지고 딱딱하게 이제 되는 거죠. 진액을 쓰기도 하고 그 말린 것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얼마나 이 향이 강력하면은 이게 시체에 이제 바르는, 장사를 지낼 때 유향을, 그 액을 시체에 바르게 됐습니다. 그 시체 썩는 냄새가 굉장히 독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덮을 정도로 이 유향이 향이 강력한 향이죠. 자, 참 우리가 참 심령이 썩음으로 사망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요. 참 이 유향과 같은, 결국 이 유향은 그 나무에서 짜내는 어떤 수액이잖아요. 하나의 즙 같은. 그러니까 참 뭐랄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어떤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세 가지 향품에 유향이 꼭 같이 섞였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떤 기도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 뭐 감사 기도든 또는 자기를 부정하는 기도이든 또 회개 기도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간절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가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참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는 것이 유향이다. 자, 이 세 가지, 이 네 가지 향에 꼭 소금을 뿌리라고 그랬어요. 소금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약속된 상징, 약속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기도는 말씀에 대한 믿음, 그게 있어야만이, 즉 이 향이
그냥 이 향으로만 성막에 태워질 수 없었어요. 꼭 소금을 뿌려야만이 그 향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즉 향만으로는 거룩해지지 않고 소금을 뿌려져야만이 거룩하게 인정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간절하게 회개하고 막 눈물 뿌려서 기도하더라도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효망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우리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즉 그게 소금을 뿌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향을 소금을 뿌린 향을 태우라는 거예요. 즉 약속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 즉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효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욕심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라하는 것이고, 내 뜻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고,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영혼을 위한 것이라는 거. 여러분, 꽃이 있으면 꽃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한 군데 이렇게 다 있지만 벌이 다 그 꽃의 향기를 맡고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면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참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또 말씀을,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참 소합향, 나감향, 분자향, 유향, 이 네 가지 향의 의미를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자기 부인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 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